너는 또 그들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이 엎드려지면 어찌 일어나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떠나갔으면 어찌 돌아오지 아니하겠느냐. 이 예루살렘 백성이 항상 나를 떠나 물러가면 어찌함이냐. 그들이 그 짓을 고집하고 돌아오기를 거절하도다. 내가 귀를 기울여 들은즉 그들이 정직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악을 뉘우쳐서 내가 행한 것이 무엇인고 말하는 자가 없고 전쟁터로 향하여 달리는 말같이 각각 그 길로 행하도다. 공중의 학은 그 정한 시기를 알고 산비둘기와 제비와 두루미는 그들이 올 때를 지키거늘 내 백성은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하도다. 너희가 어찌 우리는 지혜가 있고 우리에게는 여호와의 율법이 있다 말하겠느냐. 참으로 서기관의 거짓의 붓이 거짓되게 하였나니 지혜롭다 하는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하며 두려워 떨다가 잡히리라. 보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을 버렸으니 그들에게 무슨 지혜가 있으랴. 그러므로 내가 그들의 아내를 타인에게 주겠고 그들의 밭을 그 차지할 자들에게 주리니 그들은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욕심내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그 짓을 행함이라. 그들이 딸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그들이 가정한 일을 행할 때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질 자와 함께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할 때에 그들이 거꾸로 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할렐루야. 추석 연휴가 지났습니다. 오랜만에 또 직장도 쉬시면서 또 친지들과 또 가족들과 함께 나름의 힐링의 시간들을 보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또 추석하면 맛있는 이 음식들을 또 먹게 되고 또 그 음식 남은 거를 또 처리를 하느라고 마지막에는 원치 않게 또한 폭식을 또한 하게 되는 경우도 있어서 뱃살들이 올라오는 경우도 있게 되는데 육의 양식보다 중요한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서의 영적인 양식의 배부름, 그것으로 날마다 우리는 충만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지 못하였기 때문에 영적인 허기의 상태에 있던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배가 가득 차서 날마다 삶 가운데 윤택함을 누려야 하는데 그것이 없는 인생, 바로 이것을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의 백성들의 모습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평강해 보인다. 오늘 읽은 말씀에서도 평강하다, 평강하다라고 했는데 겉보기에는 혹여 그렇게 보일지 몰라도 그들의 삶 가운데에는 평강과 거리가 멀며 영적인 안락함과는 거리가 먼 인생, 그 인생을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므로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남겨두심으로 우리에게 교훈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 방향성을 알게끔 깨닫게끔 오늘도 하여 주심에 우리는 감사할 것밖에 없는 줄을 믿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그렇다면 어떠한 인생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거울 삼아 살아가야 되는가, 오늘 첫 번째, 두 번째 단락을 함께 보았는데 이것을 통해서 함께 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단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돌아갈 줄을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돌아갈 줄을 알아야 된다. 오늘 읽은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그들에게 또한 메시지를 던지고 계십니다. 사람이 엎드러지면은 어찌 일어나지 아니하겠는가? 사람이 떠나갔으면 어찌 돌아가지 않겠는가? 라고 먼저 제안을, 이 말씀의 서두를 던지면서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들은 이와 같지 않구나라는 것을 비교하여서 반대적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 백성들은 그러나 그렇지 아니하고 항상 나를 떠나간다라고 합니다. 항상 나를 떠나가고 그들은 어떠한 태도를 보이는가? 그들이 거짓을 고집을 하고 돌아오기를 거절한다라고 합니다. 그들은 거짓을 고집하고 돌아오기를 거절한다. 그러한 모습들을 한 가지 알기 쉽게끔 묘사를 하고 있는 표현이 있는데 그 표현이 6절 이하에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고집을 하고 악으로 치우쳐 내 달리는 그 모습을 전쟁터로 향하여 달리는 말과 같구나라고 표현을 합니다. 전쟁터를 향하여 내리 달리는 말, 뒤 돌아보지 않고 전장을 향해 그의 시선을 전방만을 주시하며 좌우 가릴 것 없이 온전히 앞을 향하여 달리는 말, 그런 모습과 같구나. 너희들의 악을 향하여 달리는 것이 이와 같구나라고 표현합니다. 전 더 나아가 또 다른 것들이 떠올랐습니다. 어떤 것인가? 이 말 외에 불나방, 여러분 아시죠? 불나방. 이 불나방은 이 저녁에 달빛을 향하여 이 빛 가운데로 이 나아가는 습성을 갖고 있는 것이 이 불나방입니다. 근데 그 달빛보다 더 밝은 이 불을 발견해 하면은 그 불이라 할지라도 그 나중에 결과를 좌우 재지도 아니하고 달려갑니다. 불을 향하여 그는 오로지 본능에 충실하여서 빛을 향해서, 밝은 빛을 향해서 나아가는데, 불을 향해서 이렇게 나아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자신이 불타 죽을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종말이 기다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달려갑니다. 이와 같은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그들의 결국이 망할 수밖에 없는데, 악을 향하여 쫓아가는 결국이 이 전쟁을 향해 달려가는 말, 또한 불나방과 같이 그러한 결국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은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향해 미친 듯이 달려가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반대로 또 표현하고 있는 것이 7절 이하의 말씀이죠. 공중의 학은 그 정한 시기를 알고 산비둘기와 제비와 두루미는 그들이 올 때를 지키거늘. 이것은 이 철새의 모습을 그려내고 있죠. 철새는 때가 되면은 그 때를 알고서는 돌아가더라, 또한 돌아오더라 라는 것입니다. 이 새들은 이렇게 자기의 때를 알아서 이 돌아갈 때를 알아 그렇게 실행을 옮기는데, 너희들은 그와 같이 이 새만도 못한 인생의 삶을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수많은 선지자들을 끊임없이 보내시고 또 보내셔서 포기치 않고 계속해서 보내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철새와 같은 모습을 취하는 것이 아닌 전쟁을 향해 나아가는 말과 같구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에게도 있지는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수없이 얼마나 많이 들어왔습니까? 내가 신앙생활의 경력들이 5년, 10년, 20년 쌓이고 또 쌓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듣고 얼마나 많은 주일을 날 말씀을 들으며 수요 예배 또 말씀을 들으며 새벽에 또한 말씀을 들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얼마나 나의 귓가에 들리며 마음 가운데 쌓여 왔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럼에도 그 말씀과 상관없이 나는 나의 길을 가겠노라, 독고다이 나만 살고 죽겠다라는 식의 내 멋대로 살고자 하를 고집하는 이 말과 같은 형국이 있지는 않는가? 우리는 철새의 모습을 본받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나는 철새와 같은가, 아니면은 이 말과 같은가? 여러분, 이 부부 생활을 하면서도 이런 모습들을 발견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남편이 때로는 아내가, 특별히 이 남자들의 이 자존심이 만만치가 않죠. 그 자존심을 꺾지 않으므로 고집불통의 그런 모습들, 자신이 분명히 틀렸음에도 불구하고 처음에는 그러나 모르죠. 처음에는 맞는 줄로 착각을 합니다. 처음에는 맞는 줄을 착각을 하여 나의 의견을 계속 주장을 하며 내가 옳아라는 것을 즉 계속해서 변호를 하죠. 근데 타당한 근거를 대면서 결국 그것이 아님을 알았음에도 나중에 듣다 보면은 알게 됩니다. 알게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처음에 한 주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좀처럼 굽히지 아니하고 몰라, 어쨌든 내가 맞아, 내 말이 다 진리야 라고 고집하는 우리 남편분들, 또한 아버지들의 모습들을 많이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멀리 찾을 것이 없죠. 우리 가정 안에서 쉽게 찾을 수가 있는 모습입니다. 얼마나 고집불통입니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그 모습, 사소한 것 하나까지도 인정할 줄을 모르는 그 모습, 나의 자존심이 우상이 되어서 나의 그 사상이, 나의 주장이 우상이 되어서 좀처럼 꺾을 줄을 모르는 그 죄된 죄성의 그 모습들을 우리는
나의 모습 가운데서도 발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는 인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는 자, 예수의 보혈 십자가의 그 은혜를 깨달은 자는 자신의 고집이 별거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내가 이 작은 고집을 부려서 무엇하나. 내가 곧바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고백을 하게 되는 것. 더 나아가 나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나의 말과 같이 달래는 그 걸음을 그 자리에서 즉시 멈추고 다시 돌이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 말씀 가운데 돌아가는 것, 이것이 참으로 은혜 받은 자요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큐티의 질문을 통해서 더욱더 깨달아가게 되죠. 나는 돌아갈 때를 아는 철새와 같은가? 아니면 앞만 보고 열심히 달리는 말과 같은가? 우리는 우리의 삶이 빨리빨리 속히 돌아가 들려 말씀 가운데 깨어져 녹아져 돌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또한 두 번째 단락을 통하여 우리는 지혜가 없음을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지혜가 없음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스스로의 지혜를 자랑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내가 누구보다도 잘났다, 똑똑하다. 앞서 말했던 예시, 남편들의 주장도 이런 근거에서 나올 수가 있죠.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여겨 나의 똑똑함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나는 똑똑하지 않은데요, 나는 그런 적이 없는데요 라고 할지도 모르겠지만은 은연중에 우리는 무언가 하나를 알게 되었을 때에 그것을 자랑하고 싶어서 속된 표현으로 안달이 나 있습니다. 저 역시도 그렇습니다. 뭔가 조금 알면은 뭔가 이렇게 알려주고 싶은 마음들, 충동들이 나도 모르게 생겨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가 틀렸을 수도 있다라는 전제가 없어진 상태로 내 주장을 할 때도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누군가가 그렇게 문구를 이 푸사 같은 곳에 해놓은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내가 틀렸을 수도 있다. 내가 틀렸을 수도 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그들 지도자, 더 나아가 선지자와 제사장들까지도 이런 착각 가운데 살고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들이 스스로 우리는 지혜가 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율법이 있지를 않느냐라는 그 착각 가운데 살고 있는 것.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어찌 스스로 지혜가 있다고 하느냐, 스스로 우리에게 말씀과 율법이 있다라고 자신을 하느냐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은 거짓의 붓이다. 너희는 거짓을 지금 말하고 있다. 거짓된 평안을 노래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왜냐? 그들에게는 실상 9절의 말씀과 같이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다라고 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니 그들에게 무슨 지혜가 있으랴라고 합니다. 우리에게 세상적인 어떤 지식과 그런 것들이 내 삶 가운데 더 머릿속에 가득한 것, 이것을 우리는 때로는 지혜롭다라고 착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하시는 지혜 있다 없다를 분간하는 유일한 한 가지의 기준이 있는데 그것은 여호와의 말씀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분명하게 그것으로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여호와의 말을 버렸으니 무슨 지혜가 있느냐?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어? 그러면 너희는 지혜가 없는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 기준 가운데 우리는 스스로를 판단을 해야 됩니다. 점검을 해야 되더라라는 것이죠. 그러더니 너희들은 여호와의 말을 버리고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먼저는 다 욕심을 내고 있으며 또한 두 번째로 다 거짓을 행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다 욕심을 내며 다 거짓을 행하고 있다. 그들은 많은 백성들을 향하여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평강하다, 우리는 평강하다, 괜찮아, 우리가 받고 있는 이 고난, 환난 괜찮아, 평강해 라고 하고 있습니다. 죄 가운데 살아가면서 그것을 괜찮다 여기며 평강을 노래하는 것, 이 얼마나 아이러니한 일입니까? 이 얼마나 위험한 발상이냐라는 것이죠. 우리의 기준은 다시 말하면
또 한번 얘기하면 이것은 바로 말씀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됩니다. 말씀이 없는데 평강하다라는 것만큼 위험한 인생이 없습니다. 이것은 정말 큰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말씀이 없는데 평강을 노래하고 있다. 내 주위에 지체가 말씀이 없는 삶을 살고 있는데 괜찮습니다 라고 하는 것, 이것은 독을 먹이는 것과 마찬가지이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 향해서 그렇게 쉽게 가볍게 함부로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나의 삶을 그렇게 판단해서도 안 된다라는 것이죠. 오로지 말씀에 근거하여 우리가 말씀 가운데 살면서 이런 말들을 해야 됩니다. 말씀이 있는데 평강합니다 라는 것은 옳습니다. 올 수 있습니다. 때로는 말씀이 있는데도 환난 가운데 있을 수도 있죠. 근데 근본적인 것은 평안하다라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상황과 상관없이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며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평강하다라는 것은 참된 말이며 너무나 복된 메시지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말씀이 없는데 우리가 평강하다라는 것은 이때 당시에 선지자들과 마찬가지로 거짓의 말을 하고 있는 것, 내 욕심에 눈이 멀어 한 말이다라고 결론 내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을 살면서 이 말씀으로 날마다 채움으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말씀으로 통한 배부름의 은혜가 있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나의 욕심 가운데서 하나의 말을 내뱉고 있는지, 아니면은 말씀에 집중하여 말씀 가운데 거하며 복된 말, 평강의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지, 우리의 말과 언어를 또한 점검하는 이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 질문에, 날마다 말씀을 의지하여 내 욕심을 분별하고 회개하여 고침을 받고 있습니까? 오늘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께 돌아가며 내 욕심이 아닌 말씀을 따라 사는 삶, 경건의 삶으로 나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과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여호와의 말을 버린 백성이라는 말씀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인생길이 나의 욕심을 따라 미친 말과 같이 내리달리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하나님의 말씀이 울려 들려져 나의 발걸음을 즉시 즉각적으로 멈추고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철새가 되게 하여 주시오며, 나의 욕심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에 어떻게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지를 청종하여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렸습니다. 아멘.